네, 오늘은 마태복음 5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팔복에 관한 말씀을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팔복에 관한 설교를 이번 주랑 다음 주에 걸쳐서 두 번에 걸쳐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이 말씀 속에서 귀한 은혜를 받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를 다니거나 혹은 교회를 다니지 않더라도 이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는 어느 정도의 그런 사람이라면 이 그분의 가르침에 대해서 들어볼 때에 이 팔복, 산상수훈 시작부에 나오는 이 팔복에 대해서 한 번쯤은 들어보거나 잘 알고 있는 아주 유명한 구절입니다. 이 부분은 그 말 속에 단순함이 있지만 이런 생각의 심오함이 매우 깊은, 그래서 그리스도인들과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매혹을 시켜왔던 아주 유명한 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탐구가 되고 또 연구가 되고 그러면 그럴수록 그 풍성함이 더 많아지는 신기한 장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오늘과 또 다음 주에 걸쳐서 이 팔복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볼 때에 귀한 은혜를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팔복이라고 하면은 그리스도인들이 균형 잡힌 다양한 성품들을 제시하는 겁니다. 이 8개의 복이기 때문에 팔복인데요. 이 8개의 서로 다른 그런 복을 사람들이 누리는 것을 말하는데, 어떤 사람은 온유하고 어떤 사람은 긍휼이 많고 또 어떤 사람은 핍박을 견디도록 부름받았다 라고 생각하면 곤란한 것이고, 그 의미보다는 이 팔복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8개의 자질들, 그러니까 온유하고 동시에 긍휼하고 또 심령이 가난하고 마음도 청결해야 되고 애통할 줄 알고 줄이고 화평케 하는 자, 또 그래서 박해를 받을 수 있는 사람, 그런 완전한 사람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이 팔복의 의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특징들을 보여주는 그런 집단,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크리스찬들을 말하는 것인데, 이 그리스도인들과는 거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소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언뜻 생각하면 이 팔복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에 오래 다니거나 혹은 영적으로 매우 높은 수준에 있는 사람들만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할 때도 있는데, 그것과는 정반대로 이 팔복이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라면 과연 어떤 존재가 돼야 합니까?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라는 물음에 대해서 그리스도께서 직접 상세히 설명해 주신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8가지의 자질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오늘은 8가지의 복 중에서 먼저 4가지의 복을 같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8가지 복 중에서 첫 번째는 뭐냐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우리 이 팔복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실 이 구약에 나왔던 해석들을 보면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요. 처음에 이 심령이 가난한 자 중에서 가난하다라는 말은 구약 시대에 문자 그대로 사실은 물질적으로 궁핍한 사람들을 말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궁핍한 사람들이 하나님밖에는 그들에게 피난처가 없었던 현실이 있었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 가난하다라는 의미가 점차 영적인 의미,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는 피난처가 없기 때문에 이 가난함이 하나님께 겸손하게 의지하는 그런 말로 변형돼서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 구약에서 가난한 자는 괴롭힘을 당하고 스스로 자기를 구원할 수 없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자신이 하나님께 주장하고 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깨닫는 사람, 그것을 바로 가난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또 가난한 자는요, 심령에 통회하며 떠는 자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돌보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들이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나사렛 회당에서 이루어내셨는데, 우리 누가복음 4장 18절에 있는 내용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 있는 내용.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성취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이 누가복음 4장 18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나눠보았는데 이 당시에 부자들은 주위의 다른 종교들과 타협하는 경향이 매우 강했습니다. 여호와께 계속해서 신실했던 사람들은 머리가 좋거나 가진 게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대의 부, 그리고 세속적인 것, 그리고 가난, 그 다음에 경건함, 이런 것들이 모두 공존했던 혼란스러운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이 심령이 가난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가난하다는 것, 우리가 영적으로 완전히 파산한 상태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이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드릴 것이 아무도 없고 내세울 구실도 아무것도 없고 하늘의 은총을 살 만한 어떤 것도 있지 않다라고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는 사람, 그것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첫 번째 특징,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것입니다. 칼빈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기 자신은 아무것도 없이 낮아지고 하나님의 자비에 의지하는 사람들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때에는 우리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고백할 수 있는 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의 첫 번째 자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로지 그런 사람들에게만 하나님 나라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구원을 가져오는 하나님의 그런 통치는 전적으로 하나님에 의해 값없이 주어지는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는요, 마치 어린아이 같이 의존하거나 겸손함으로 받아야 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우리가 심령이 가난해져야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봐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산상수훈 첫 번째 부분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모든 인간적인 판단이라든지 모든 민족에 대한 판단을 부정하신 말을 먼저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부자가 가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것도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 봐야 합니다. 그것을 받아들일 만큼 겸손한 아이들에게 주어지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와 같은 순수하고 또 간절하고 또 아무것도 없음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을 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살던 당시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자신이 부자라고 생각하거나 하나님이 주신 공로가 많아서 하나님께 늘 감사하고 다녔던 바리새인들이 아니었습니다. 또 피와 칼로 하나님 나라를 내가 이루어낼 것이다 라고 말했던 열심당원들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누구였습니까? 성경적으로 본다면 세리, 창녀, 인간 사회에서 거부당한 자들, 자신들이 너무 가난해서 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습니다. 오히려 왜냐하면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곤 하나님께 자비를 외치는 것뿐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같이 대한민국같이 좋고 잘 먹고 잘 사는 나라에 살아간다고 할 때에 오히려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은 실제로 잘 먹고 잘 사는 표면적으로 좋은 교회였어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거든요.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부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 가시적으로 모든 것이 완전해 보였던 이 라오디게아 교회거든요. 모든 그들의 신앙적인 부요한 그런 신앙 고백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자기 만족에 빠져 있고 피상적인 교회로 남아 있었고 예수님이 볼 때에는 눈 멀고 벌것은 거지들로 구성되어 있는 그런 겉과 속이 다른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더욱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자신의 내면적인 모습을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의 그런 벌거벗은 영적인 상태를 인정할 수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심령이 가난할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하나님 나라를 받기 위한 필수 조건이 심령이 가난한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1장 53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스펄전이 표현했듯이 하나님 나라에서 높아지는 사람은 스스로 낮아지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우리 팔복의 첫 번째 이야기로 같이 나누어 보았습니다. 두 번째 팔복에서 얘기하는 것은 바로 애통하는 자입니다. 이 두 번째 복은 이 애통하는 자를 올바르게 표현해 보자면 바로 불행한 사람은 행복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복이기에 불행한 사람이 행복하다라는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이 전후 문맥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따져봤을 때 여기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약속받은 사람들은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거나 그래서 슬픔에 빠진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애통할 줄 아는 사람은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것이냐면 그들의 결백함, 하나님의 그들의 의, 그들의 자존심을 잃어버려서 애통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이 슬픔은 사별에서 얻은 슬픔이 아니라 회개에서 얻은 슬픔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통하는 자라는 건 회개할 줄 아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회개라는 것은 영적으로 두 번째 단계에 해당하는 것인데 심령이 가난해서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과 또 그것을 슬퍼해서 하나님께 애통할 수 있는 것, 이것은 별개의 이야기, 별개의 단계입니다. 요거를 조금 더 어렵게 설명하자면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과 나의 것을 통해서 회개하는 것은 전혀 별개의 단계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리스도의 삶은 생각해보면 온통 기쁨이 충만하고 예수를 믿는 순간 웃음으로 충만한 삶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이 성령에 충만해 있기만 하면, 우리가 성령 충만하기만 하면 항상 웃을 일만 있고 계속해서 활기차고 기운찬 무슨 말을 가질 거라고 착각하는 오류에 빠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상당히 비성경적인 일입니다. 성경적으로 본다면 그것은 오히려 정반대의 일입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산상수훈을 보면 예수님이 이러한 복에 대해서 덧붙인 말이 있는데 우리 누가복음 6장 25절에 있는 말을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25절에 있는 말씀. 누가복음 6장 2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여러분 실제로 이 기독교적인 눈물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가운데 이런 눈물을 흘려본 사람이 사실 너무나 적은 것도 현실입니다. 이 성경이 말하는 시대에 경건한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사실 우리 역시 세상의 악을 보며 울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만 눈물을 흘릴 수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바로 이 두 번째 애통하는 자의 뜻입니다. 우리 자신의 죄도 있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릴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죄들로 인해 슬픔에 빠질 수 있는, 그런 회개할 수 있는 자가 바로 예수를 믿는 두 번째 팔복을 가진 자입니다. 그렇게 자신의 죄성에 대해서 통곡할 수 있고 애통하는 자들은 그들의 이 비탄함을 경감시켜줄 유일한 위로로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값없는 은혜를 얻게 될 것입니다. 모든 위로 가운데 가장 큰 위로는 바로 이렇게 죄를 뉘우쳐서 받는 하나님의 위로라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할 때에 우리의 죄가 바로 사면될 수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의 말에 따라도 바로 이렇게 그리스도 예수의 말에 따라서도 우리의 상처에 기름을 부으시고 병든 우리의 양심에 평화를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 그것이 바로 스스로 애통할 수 있는 자라는 것을 우리가 팔복의 두 번째 이야기로 같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팔복을 이야기할 때 세 번째 이야기는 바로 온유한 자라는 말입니다. 이 팔복에서 온유한 자는 바로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자들과 그 다음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 사이에 있는 존재가 바로 이 온유한 자의 단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온유함이라는 것은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겸손할 수 있고 온순한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한 태도는 우리 자신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을 때 그런데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자신에게 솔직해져서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은 사실 쉽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나의 죄를 고백하는 것은 사실 쉬운 단계예요.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나를 평가할 때 당신은 죄인이고 당신이 하는 일은 정확히 예수님의 방식과 반대의 것을 하고 있다라고 지적하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지적하면 오히려 화내고 본능적으로 분개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 사람들의 그런 성격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누구나 다른 사람이 우리를 정죄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아주 어려운 일인데 그것이 바로 이 팔복이 말하는 온유한 자들의 특징이 되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에 가면 그런 거를 많이 해요. 뭐 일부 교회만 말하는 게 아니라 예배를 드릴 때 공동 회개문 같은 거를 많이 같이 암송하거든요. 이렇게 PPT로 이렇게 띄워놓고서 우리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하고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예배를 이렇게 마무리하는데 그런 사람들 중에서 과연 옆에 있는 집사님이 맞아요. 당신 지난주에 했던 그 행동은 정확히 잘못된 일이에요. 라고 말할 때 그거를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지 생각해 본다면 예수님이 왜 온유한 자를 이 세 번째의 단계로 두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참으로 온유한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이 자신을 그렇게 좋게 생각해 줄 수도 있고 그렇게 잘 대해 줄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참으로 감사해야 할 줄 아는 사람,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마다 온순하고 겸손하고 민감하고 인내심 있게 대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 상도 있다는 것도 우리가 한번 기억해 봐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온유한 자로 살아야 한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온순하고 잘 대해주고 또 스스로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평가를 받기 위해서 크리스찬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을 하면 그런 온유한 사람은 이 세상 살면서 잘 먹고 잘 살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 게 많은 크리스찬들의 생각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그런 온유한 사람들을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고 발로 짓밟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보기 때문입니다. 서로 먹고 살기 힘든 이 양육강식의 생존 투쟁의 이 현실에서 이렇게 성공하기 위해서는 남을 짓밟고 열심히 살아야 하는데 이 팔복이 말하는 것처럼 온유하게 산다고 해서 내가 잘 살 수 있는 것인가? 약골인 사람들은 궁지에 빠지고 실패하는 것을 너무 봤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온유한 자가 스스로 되지 않으려고 합니다. 심지어 이스라엘의 자녀들도 그들의 것을 누리기 위해서 열심히로 투쟁하고 싸웠던 것을 생각하면서 그래, 세상은 열심히 살고 죽도록 충성하고 죽도록 일해야만 얻을 수 있어 라고 생각한다는 것이 바로 이 온유한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갖는 걸림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의 조건은 이런 힘이 아니라 온유함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기준과 다르게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온유한 자가 될 수 있을 때 우리 이미 보았듯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것이면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다면 이 세상에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업으로 주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 봐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를 우리 오늘 말씀 마지막으로 나눠볼 텐데요.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 세 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적인 의가 있고 도덕적인 의가 있고 사회적인 의가 있는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예수님께서 말하는 이 의는 사회적인 측면의 의를 말하는 겁니다. 이 법적인 의라는 건 어렵지 않은 게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이루고 있느냐, 그러니까 칭의 받았느냐를 의미하는 것이고, 두 번째 도덕적인 의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품과 행동을 말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 마지막으로 말하는 사회적인 의는 성경적인 이 의가 단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라든지
또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가져야 되는 성품과 행동의 도덕적인 의미, 그 이상의 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데, 성경적인 의는 지극히 사적인 것이고 개인적인 일, 그 이상의 것을 포함하고 함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는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이 사회적인 의인데, 율법과 선지자들에게서 배운 사람들이 이 억압에서 해방되기를 구하는 것과 그 동시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시민의 평등한 것, 또 법적인 정의를 지킬 수 있는 것, 사업상으로 거래할 때 정직해야만 하는 것, 가정과 가족 간의 존중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교회 밖에서 살아가는 모든 법을 준수하고 그 법을 지킬 줄 알고 양심이라는 것을 가지고 이 세상 사람들을 대할 수 있는 것, 그것을 바로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고 할 때 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루터는 또 이런 말을 했는데요. 설사 당신이 세상을 완전히 경건하게 만들 수 없다 해도 당신이 할 수 있는 것을 해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사람이 우리 하나만으로 될까? 나 하나쯤이야 라는 생각을 갖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세상을 바꿀 수 없다 하더라도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정직하게 거래하고 정직하게 이야기하고 정직하게 사람을 대하는, 이 세상에 있는 의를 지키고 수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또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과거의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것,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이 의라는 것은 우리 미래에 주어질 의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지키려고 주도하고 노력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은 팔복의 8가지 중에 4가지를 이야기 나눠봤는데, 많은 것을 짧은 시간에 나누다 보니까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 이 말씀들을 잘 기억해서 우리 삶에 적용하기를 소원합니다. 바울이 열거하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습니다. 이 9가지 열매는 모든 그리스도의 성품 안에서 함께 익어가야 하는 그런 것이었어요. 그리고 이 그리스도께서 말씀하고 계신 오늘의 본문인 이 팔복, 이 역시 하나님 나라에 속한 모든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 이상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묘사하고 계십니다.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몸의 다양한 지체들을 여러 모양으로 섬기도록 구비시켜 주시기 위해서 나누어 주신 것이 바로 은사라고 한다면, 동일한 이 하나님께 이 성령께서 이 모든 기독교적 은혜들이 우리 모두 안에 적용되기를 원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이 팔복입니다. 우리가 이번 주와 다음 주에 걸쳐서 어렵고 신학적인 이야기지만 이 8가지의 복, 팔복을 같이 이야기 나눌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팔복에 대한 갈망이 있기를 소망하고, 이 팔복을 갈망해야 되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들의 영적인 책임감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서 심령이 가난하고 하나님께 애통할 수 있고 또 이 사회를 움직이기 위해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기를 우리가 기도하고 갈구하고 그렇게 살기를 소망하는 그런 결단들이 일어나는, 그래서 이 세상을 조금씩 변화시켜가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많이 생각나는 우리 나눔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